7월 30일 수요일 뉴스동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6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이어서 삼손의 이야기를 진행하는데요. 어제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삼손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말씀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까지 삼손의 부모와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첫 시간에 나눠야 할 두 가지를 나누지 않아서요. 먼저 두 가지를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삼손만 태어났을 상황을 길게 설명했을까인데요. 성경학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유 없이 길게 이야기하거나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길다라는 것은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사들 기억나십니까? 보통 어디 지파, 누구의 손자이자 누구의 아들 땡땡이가 사사가 되었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사들은 어떻습니까? 돌라와 야일 같은 사사는요, 아예 짧게 언급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어머니와 그 아버지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묻고 무언가를 하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사건을 길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삼손의 아버지와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로 쭉 이어집니다. 왜 그렇게 설명했을까요? 삼손의 시대, 가장 어두웠던 시대 속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또한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삼손을 세우시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삼손은 일당백입니다. 다른 사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군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삼손 혼자 가서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하겠습니까? 삼손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후대 사람들, 우리를 포함하죠. 이 후대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누구에게 집중하겠습니까? 삼손에게 집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삼손이 태어나기 전 수많은 이야기를 길게 했던 것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흔들리지 않도록요? 이 삼손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15절, 16절 제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지도 못 알아보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놀라운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삼손은 낳을 것이며 너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게 단순히 먹을 것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번제를 드리려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죠.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한 신비로운 감동, 감명을 받을 때 설교에, 찬양에, 집회에, 유명한 목사님의 엄청난 말씀에, 더 나아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에 우리는 그것 자체를 예배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행히 그럴 만한 존재도 못 되고요. 우리 청년들이 저를 아주 동네 바보형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없지만 때로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든 여호와의 사자이든 엄청난 목사님이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외부 집회를 잘 안 나가는 편입니다. 예전엔 진짜 많이 다녔어요. 경배와 찬양, 캠퍼스 워십, 화요 모임 등을 찾아갔고요. 거기 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이곳에 오는 사람은 동일하게 똑같이 항상 오는 사람들만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감동적인 예배를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인가? 그 목사님과 그 찬양팀과 그 찬양을 원하는 것인가?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 집회가,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 찬양팀의 놀라운 찬양 인도가 이게 집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예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예배하지 맙시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삼손이 위대하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삼손을 태초에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 암몬이 쳐들어올 때 고통스러운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세워질 때를 보십시오.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부르짖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제가 큐티책에 적다가 펜으로 적고 있었거든요. 왜 이스라엘은 부르짖지 않았을까? 제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익숙함이죠. 무엇에 대한 익숙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대한 익숙함입니다. 죄에 대한 익숙함,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내 마음에 사단이 쳐들어왔지만 이것저것 황폐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음란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이게 나름 익숙해지고 불편하지도 양심의 찔림도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서요? 나의 삶의 선택이 늘 하나님의 선택과 같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왜 도대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지금 삶이 익숙하고 나쁘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이렇게 내 쾌락을 누리는 것, 이렇게 내 탐욕을 채우는 것이 괜찮기에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언가를 더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이 블레셋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어두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러운 바퀴벌레가 수백 마리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없애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시 처음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마노아는요, 여호와의 사자인지 못 알아보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줘도 난 먹지 않을 것이고 번제를 드릴 것이라면 여호와께 드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나서요,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아멘. 이제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마노아는 두려워합니다. 왜? 여호와를 보았기에 우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떠는 것이죠.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요, 삼손의 엄마죠. 마노아의 아내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똑같이 믿을 수 없는 상황, 믿을 수 없는 광경을 경험했지만 왜 그 둘은 다르게 반응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경험으로 마노아는요, 죽음의 두려움을, 그의 아내는 생명의 소망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노아는요,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곧 자신이 배웠던 하나님이 이 해석의 기준이 되었고요. 마노아의 아내는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서 보이신 그분의 성품이 해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마노아처럼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마노아의 아내처럼 생명의 소망으로 기대하며 살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인터넷에서 배운, 유튜브에서 본, 누군가에게 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성품, 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며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세상,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앞날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훌륭한 것, 그 어떤 훌륭한 사람, 그 어떤 위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